7과 연관해서 지금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탄의 7교회 7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갑자기 사탄의 7교회니까 되게 거창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독 7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5장 34절. 욥기 15장 34절에서는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을 태우리라 그러고 있죠. 위선자들의 회중입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선이 뭘까요? 선을 가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을 가장한다는 건 선이 아닌데 선을 주장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내가 선하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자죠. 주님 앞에서 나는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건, 나는 비록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매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빛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나는 내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어 하는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선을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만 위선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탈들은 매일 어떻게 보면 드러나죠.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발견되려면 위선이 사라져야 되죠.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몸에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만 위선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과 연관된,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위선자들의 회중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항상 적용을 해서 이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악인의 무리들이 있죠. 악인의 무리들. 이것도 역시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라는 말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적 정의는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죠. 불러냄을 받았다. 어디론가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형태를 갖추면 그게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교회도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정당이나 이런 것들도 엄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넓은 범위에서는 그들끼리 자기들이 뭔가 구별돼서 모이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적 정의에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라는 단어적 의미로만 본다면 이렇게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들을 불러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들을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무리도 사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6편 5절.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으니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약은 행위를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한다라는 부분들, 욥도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도 하죠. 행위가 근거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는 뭐죠?
우리도 뭐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됐잖아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근거가 안 된 모든 행위는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악이에요. 죄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선하다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것이 심지어는 뭐 거리에 설교하고 구경하고 이것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이 행위는 선한 것이다라고 봤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를 근거로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은 모든 것, 이게 미묘하죠. 내가 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구령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참 정확하게 딱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내가 거기서 거리 설교하고 이제 만족을 했다면 그건 나를 근거로 한 거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받으셨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나가서 구령을 좀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았고, 한 사람도 구령 못하면 찝찝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근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모든 근거는, 악을 행한다라는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건 악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근거한 것들은 선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은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주님을 대적하고 실제로의 악을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시편 86편 14절.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 여기 지금 위선자들의 회중, 악인들의 무리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 이 모든 것이 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폭력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물리적인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행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되나요? 주님도 뒤에 엎으셨는데요? 그것이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육신의 그걸 참지 못하고 행해지는 폭력이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근거로 폭력을 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폭력이라는 기본적인 건 육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도 박해를 당할 때 도망 다녔지, 그걸 맞대응해서 막 싸우지 않았죠. 오늘 오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막 때려도 그냥 맞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죠. 근데 이제 일부의 침례 교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함께 싸웠던 그런 침례 교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서는 그 일부의 침례 교도들의 그 과격한 행동들을 좀 부풀려 가지고 침례 교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면들이 있죠. 왜 내가 법을 지키고 소위 말해서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막 대응해서 카톨릭을 대응해서 카톨릭 교도들을, 침례 교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폭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루는 전쟁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도구로서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필리스타인들, 그 주변 이방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 상인가 하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방인들 죽였는지 나오죠. 예, 쇠 썰어 톱으로 켜 죽이고 가마에다가 넣어서 죽이고.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무리라는 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마귀와 연관된 부분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뭘 해야 되죠? 도망 다닐 수 있으면 도망 다니고요. 피해 다니면 피해 다니는 것이지 나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주님 때문에 돼야 되는 것이지 나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왜 그렇게 죽어갔겠어요? 주님 때문에 죽어가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좀 차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주장인지 주님이 기뻐하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이 부분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여기에 이제 사탄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이 뭐가 연관되어 있죠? 니콜라파와 연관되어 있죠. 니콜라파. 여러분들 니콜라파 그러죠. 뭔지 아시죠?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니콜라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을 위시해서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제도권 교회 또는 종교교회,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임한 영적 권위 이외에 어떤 이상한 권위들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탄의 회당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양들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징책하고 책망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주님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양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순종과 영적 권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권위가 없다 보니까 양들을, 소위 일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권위가 있어요, 그쪽에. 근데 성경을 믿는 교회들의 목자의 영적 권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냐 이것이죠.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에 엉뚱한 것들을 적용한 것들을 목사가 제사장이 되어 있고, 목사의 어떤 행동들은 감히 그냥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리고 목사한테 잘못하면 자기가 마치 이렇게 벌 받을 것처럼 이상한 권위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 위에 목자를 섬기고 목자를 대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지금 저희 이모나 제가 아는 사람도 맨날 와서 목사 욕하면서 거기 가서는 또 목사한테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위선 그런 거짓들을. 예레미야 9장 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절.
내가 광야에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이는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패역하는 자들의 모임 역시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죄송한데 패역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뭐 나쁜 말인 것 같아요. 한문을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반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반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패역한 자들의 모임 이것도 역시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 반역이라는 건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부정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위 이렇게 마음 한켠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쓴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반역의 기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성향은요 항상 반역의 자리에 있어요. 육신의 성향. 왜냐하면 육신은 성령과 거슬러 항상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반역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이미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이 육신으로는 계속 육신으로 가려는 반역의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이 십자가에서 계속 다뤄져야 된다는 것은 그 혈이 피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에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매일 계속 쏟아야 돼요. 육과 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셨듯이 계속 쏟아내요. 뭐 교리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야만 이 혈의 문제들이 이 반역의 이 피와 연관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뤄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 가요. 항상 가만 놔두면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역,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항상 교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 항상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어, 15장 17절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 했을 때 영어 단어로는 멍커스라는 이 단어가 이게 농담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농담이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그 사위들이 그 자기 장인을 뭘로 봤죠? 농담하는 사람으로 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제시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었을 때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백만이고 뭐 자기들 말로는 천만인데 천만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수백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조롱하잖아요.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7가지로 좀 봤고요. 예. 또 다른 7의 명칭,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7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7명칭. 빌립보서 2장 16절,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에서는 주의 말씀들. 주의 말씀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진리의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 다니엘서 10장 21절 진리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 로마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 외에 이제 다른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요 부분들이 다시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7가지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왜 7과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와 연관돼서 히브리서에서의 예수님의 7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7가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 2장 10절에 구원의 대장. 3장 1절에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와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 6장 19절에 휘장 안에 있는 선두주자.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제 불러드리는 건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좀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7가지 명칭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물의 상속자. 2장 10절에 구원의 대장. 3장 1절에 사도와 대제사장.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 6장 19, 20절에 휘장 안에 있는 선두주자.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 다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7가지 명칭으로 표현을 했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는 분명히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와 연관돼서 7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히브리서에서 7가지의 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서신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는 7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분명히 7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7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이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 테스트먼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8장 6절에서는 또 더 좋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커버넌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은 이 테스트먼트와 커버넌트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죠. 테스트먼트는 전체적인 어떤 유언과 연관되어 있다면 커버넌트는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언약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더 좋은 재산,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왜 더 좋은 것인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거보다 더 좋은, 그것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더 좋은 소망,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희생제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좋은 본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 이건 테스트먼트라고 그랬고요.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 커버넌트가 있고요. 10장 34절에 더 좋은 재산, 히브리서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9장 23절에 더 좋은 희생제물,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11장 16절에 더 좋은 본향.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 거의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더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려준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었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좋은 메시아 왕국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거고요. 부활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부활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것이고요. 희생제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소와 양의 피로 되지 않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대해서 더 좋은 희생제물 자신이 제시하셨던 것이죠. 본향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곱 부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곱 부활은 우리가 다 다뤘었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하는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난 영적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휴거가 또 부활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변화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부활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부활이죠. 에스겔 37장, 38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의 이렇게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7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죠. 환난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활 앞에 6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구분한다면 첫 번째 부활이죠. 그런데 이 백보자를 위해서 부활하는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럴까요? 둘째 부활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러죠? 둘째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둘째 사망은 더 이상의 그들은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11시에 드리겠습니다.